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이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 한번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과 제약들을 아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셔서 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147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2, 3년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를 이제 의도치 않게 듣게 됐어요. 라디오를 틀었으니까. 설교 초반에 그 본인의 교회 예를 들으시면서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이제 박수도 치고 또 드럼도 치고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는 그런 큰 이야기가 없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단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또 여자 목사님이 똥개는 짖어도 비행기는 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장로교회는 그렇게 맨날 거룩거룩 하면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장로교 목사로서 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장로교에 속한 또 장로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그런 소리로 들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에 맞는 예배의 모습이 있고 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다운 예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장로교에 맞는 색깔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순절에서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또 기도의 자세,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복습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1문은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죠. 이제는 외우실 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바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는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문에 그런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영화롭게 살아라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법을,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답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었고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객관적이고 유일한 규칙이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고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문에서는 그러면 그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면서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집중하면서 성경을,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치는 거니까. 내 문제라든가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우는 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사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분이 어떤 분인가를 요약해가지고 그 몇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구나. 그분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됐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인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제 몇 명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나 이성으로나 감각으로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말로 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고 형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무한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고 죽지도 않으시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영이신 분을 어떤 것으로도 형상할 수 없다.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겠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존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안 계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만날 수 없고 만져보지 못했고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실론자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실론자.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종류인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데 영으로 계신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저의 성격을 통해서 저의 성품을 통해서 저를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유적인 성품과 비공유적인 성품. 그래서 비공유적인 성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성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소위를 본다 했지만 무한성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뭐예요? 유한해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세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죠. 무한한. 이 무한한 하나님은 그래서 공간의 무한성입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어느 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성이에요.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시간에 무한하신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왜?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맡기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변경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변하죠. 성격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게 되고 기운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내가 더욱더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면 공유적 성품이 있겠죠. 공유적. 그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혜, 전능, 거룩, 공의,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죠.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어때요? 불완전한 지혜예요. 조금만 아는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앞에서 말했던 비공유적 속성을 적용하면 돼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지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공의는 우리에게도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로움을 우리는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완전한 공의죠. 불완전한 거룩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근원이고 우리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조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전능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서
비록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빠 찬스를 쓰고 엄마 찬스를 써서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 수가 없죠. 거꾸로 말하면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거룩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됐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늘 생각해서 그냥 편법을 쓰고 잘못을 해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반드시 공의로우셔서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유적인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삶에 저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비공유적인 성품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우리가 노력해서 나의 삶에 채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통치나 주권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폭력적으로 뭔가를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 채우고 교회 안에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채울 때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올라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열방센터에 그 확진자가 퍼져서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토컵이라는 선교단체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저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오니즘, 물리적으로.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의 자세로 아래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가득 채우고 달성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조용히 아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뭘 얘기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줘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앞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이전에 그 앞에서 말했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소요리문답을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런 장로교인들의 삶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지나치게 인간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정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뭘 배웠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분명히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계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계신 자로 살아야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더 과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왜? 어디든 다 계신 무한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계신 자로서 누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직하셔야 됩니다. 더 정의로워야 되고, 더 공정해야 되고, 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내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한 구절 찾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돈 많이 벌고 명예로워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걸로 너를 보장하고 그게 상급이,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새해는 답답하고 또 막막한 시간일 것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조금 더 희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패역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 신앙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성숙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멋지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물질을 기쁘게 자원하여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곳곳에 귀하고 값지게 쓰여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림에 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을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닮아가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알고 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소원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